오늘 우리에게 준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로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하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랬던 일제치하에서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을까요?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에 주었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그리고 그 복된 은총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총은 다름이 아닌 저는 복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세계 열강이 작은 한반도를 향해서 주시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대비도 되지 못했고 또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도 우리 민족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게 해주셨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거두어지면서 이 땅에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방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었다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심겨진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길을 향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민족이 성장했고 교회가 성숙해지면서 이 사회도 성숙한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번영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의 기쁨 속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을 복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bless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해피니스.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그리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그 행복을 만들어 주시겠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행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 말씀을 바라보면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굽어 살피시는도다. 13절로 15절 말씀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굽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셔서 어떠한 어둠과 악으로부터 어떠한 해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신다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책잡기 위해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곤고함과 염려를 당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듯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곤고함과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켜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향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향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바라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함의 길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객관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주면 그것이 잘못되어진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지라도 그 온전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삶에서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늘 불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요, 모자람이 있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판단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격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은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갔는데 내일 뒤돌아보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걸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동일한 길을 또 선택하고 또 걸어가면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유대의 왕들 가운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몇 되지 않는 왕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죠. 이 왕이 다스리는 유다의 정세는 애굽이 강성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제 존재하다가 점점점 쇠약하여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새롭게 나라를 형성하면서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큰 나라를 이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국이 서서히 약화해져 가고 제국이 또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강성하여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매우 고민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수르의 사네비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중요한 도성 46곳이 점령됐습니다. 급해진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으로 사네립에게 자신의 금고에 있었던 성전 또 안에 있었던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금칠했던 것까지 다 긁어내어서 그것을 사네립에게 바치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점령당하지 않고 이제 다시 사네립이 군대를 거두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잠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혜롭게 히스기야 왕이 이때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금칠한 것까지 긁어내어서 금박으로 붙인 것까지 떼어내어서 사네립에게 주었지만 사네립은 2년 후에 다시 그의 장수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두려움으로 다시 밤을 지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사네립이 쳐들어오기 전에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제 그의 금고와 성전 금고에 있었던 모든 금부치와 보석은 2년 전에 다 보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보내온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 나라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조롱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군사도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앞에 내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뉘우친다고 한들 그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질까요? 평생을 걸치면서 내가 그때 그러한 죄를 범하였지.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고 행해서는 안 됐을 텐데. 여러분, 후회와 죄책감이 늘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부모를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늘 빚진 그런 모습을 갖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다른 이들보다 잘 선택하고 살았으면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함으로 우리 자녀들 돌봐줬을 텐데.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빚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아니 좀 더 건강하셨을 때 내가 잘 모셨으면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책감, 이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종, 그래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거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길, 이 땅에서는 비록 곤고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시고 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날을 소망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복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 가족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빚진 것,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밝은 그리고 좀 더 행복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 안에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역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일생 가운데 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두고 살았습니다. 내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행복이 사람들 안에서 주어집니까? 때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슬픔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바티칸에서 마틴 루터에게 참수형, 곧 그를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위협과 살해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며 은혜로 돌아가며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서기 위하여 그는 몸부림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 힘든 삶 속에서 진리의 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힘쓰고 내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 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주의 백성들,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나 용사의 큰 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에 이루어진 어떤 정치적인 제도와 그리고 그 방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회주의? 저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사회주의로부터 주어지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이게 사회주의로부터 주어지는 제도적 혜택이죠.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면 늘 무엇이 존재합니까? 그 서로의 주장을 조율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갈등이 되죠. 우리는 늘 정치적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늘 갈등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감을 내세울 수 없게 늘 비난하고 갈등합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함께 만족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움이 또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제도도 사회제도도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0절 말씀해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힘과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병거로 그 어떤 힘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이제 키우에서 철수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힘이,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방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태풍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보도를 통해서 방비하고 준비하자고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방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움직임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어둠과 사단의 역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를 능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이른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방비를 잘할지라도, 내가 준비를 잘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이제 50대가 되어지면 노후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애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급한 거부터 노후는 뭐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지금 살아야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여보 지금도 못 먹는데 뭐 그때 먹을 걸 아끼고 있어. 그냥 오늘 먹자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방해야 되죠. 코로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 불편한 삶을 지금 3년 가까이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 그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예방하고 잘 준비하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지만 요즘에 들어서 오늘도 몇 가정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굶주림에서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은 내가 곤고하게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시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가난한 자요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강성함을 도하여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고 내게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폭풍우가 올지라도, 우리 인생에 고단한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쉼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생기고 모든 것이 견고하여져서 그곳에 서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내 안에서 선함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악에 지고 있을까요? 왜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중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가십시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역사를 만드는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스탠퍼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그 각 객실에 성경책과 그리고 영어 사전을 놓아주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데 15년 동안 성경책은 단 한 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도덕적인 것 같죠? 그런데 영어 사전은 한 달 만에 14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어사는 집에다 놓고 쓰면 도움이 될 거야 하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두는 일을 우리는 힘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바라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겸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 앞에 낮추는 것. 그죠?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아지면 겸손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선함을 선택하며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선한 의지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의로움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거룩함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래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래 나는 선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노여움과 분노와 악함을 가지고 있지. 나를 발견하는 것,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그 속에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나약함, 연약함,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져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거룩함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감탄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동하죠. 파란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이야 이렇게 파란 하늘,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잖아요. 아름다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베토벤, 모차르트,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을까? 우린 그 창조력에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작품을 읽고 우리는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서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 작품과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냈을까 감탄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온 땅의 하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어진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면 기뻐하라, 찬양하라, 노래하여라, 연주하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행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 선택된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복, 그 행복의 모습의 가장 정점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였기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탐욕을, 그 비워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내 욕심을, 그 비워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죄악을, 그 비워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내 뜻과 의지를 심어 놓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다고요? 심히 좋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심히 좋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심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심히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죄와 어둠과 악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그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발걸음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 복되는 종을 누리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가정,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복되게 하시마 약속하여 주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싸운데, 오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시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서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복되시는 종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